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인데,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가 주시는? 다 입 좀 열어.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나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빌립보서니까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 빌립보 교회에 1차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늘 누구에게? 왜? 거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되, 잠깐 내용을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나, 어떻게 믿음 생활하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나.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어느 시대 어느 교인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 만날 준비, 예수님 앞에 설 준비,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잘 시켰을 것인데 그게 여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오셨음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삶에 특별히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또 찾아와 주시기를 대망하는 이 계절에, 특별히 평화 없는 이 땅에, 불의가 판치는 이 땅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교훈과 어떤 희망과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잘 듣는 가운데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지혜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칭찬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다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을 보실 때, 아니 교회가 곧 나와 여러분인데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과연 칭찬하실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이유가 있고 그 칭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를 향하여.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기도를 한다 해서 기도의 내용과 칭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와 뭐가? 칭찬과 기도.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와 교인이 됩시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도 드려서 이러한 삶이,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자, 우선 칭찬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뭐라고 칭찬했나? 그 내용이 3절로 5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칭찬과 그 칭찬의 근거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를 지금 생각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장재영 권사님, 내가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무슨 마음 들 것 같아요? 기쁠까요? 내가 권사님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까요? 걱정으로 기도할까요? 희망사항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그 이유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번 해봅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대. 예수 믿은 첫날부터, 나를 믿은 첫날부터, 나와 함께한 첫날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예수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나 혼자 발버둥 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때로 위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몸소 느끼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누리고 있는지, 그걸 넘어서서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족이, 나와 친구가, 나와 이웃이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구원과 영생을 맛보며 사는 일에, 그때나 지금이나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나 하나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복음도 받았다, 버렸다, 믿었다, 의심했다, 흔들렸다 하는 이들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일에, 바울을 도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도와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몸으로, 아니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묻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지원하는 일을 위해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이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게 있고 거의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절부터 8절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 너희 안에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믿음을 전하며 믿음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일을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권사님이 신앙생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확실하게 끝까지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중간에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여기 좀 봐봐요. 살면서 할수록 참 느끼게 되는 건 뭐냐?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지. 응?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지.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또 뭘까요? 7절 봅시다. 7절. 한번 띄워줄래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다음 8절. 거기까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우선 너희가 내 마음에 늘 있다는 거예요. 장대영 권사님, 권사님이 내 마음속에 늘 있을까요?
망설이지 않네. 왜 그래요? 나한테 매일 문자 하나요? 여기 봐봐요. 우리 이 교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니면 내 기도하는데 여러분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죠?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제는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회개합시다. 기도해야 돼. 그게 1번이야. 헛짓거리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달러가 또 올랐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또 빠져나갈 겁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엄청 빠집니다. 어저께 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더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국회의사당에 많이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글을 공유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찍어서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갔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선거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을 향해서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 눈에 안 보이고 거슬리게 하고 또 함께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교인들 이름 어지간히 알지만 내가 이름 부르는데 머뭇거리는 이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치매가 아닌 한 여러분은 나와 먼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단 말은 그들이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늘 나와 함께 했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 사람을 알려면 위기 때 보면 안다 그랬어. 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 보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고생스럽겠냐. 그러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되니까 바울 대신 우리가 그 일을 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눈에 가시여서 너무 기적도 많이 행하고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파워풀하니까 같은 주의 종들이 시기 질투했어. 저거 눈에 가시야. 저거 없을 때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 하려고. 때는 이때다 하고 차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인간 사는 늘 그래.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도 사도 바울은 이래서 복음 전하나 저래서 복음 전하나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참 격조 있죠. 감옥에 있을 때 다 돌아본 거 아니거든. 어려울 때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거든. 근데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부여잡고 내가 몸서리치며 기도하고 고군분투할 때도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다못해 굶주리고 배고프고 줄까 봐 사식이라도 넣어주고 면회라도 와주고. 어째 아멘도 안 해. 나 감옥에 안 가. 근데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 사랑과 그 함께 해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매였을 때나 복음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주었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여러분, 이런 말은 어렵지만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합니다. 섣불리 배신자를 믿는 일은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들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이 선한 모습이,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꾸준히 계속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렵지요.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밌죠? 무슨 청주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DJ 노릇하면서 저를 믿으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쿠데타 했다. 계엄 내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됩시다. 그러니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렇게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걸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처럼 살아서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 들읍시다. 이 땅에서 영광 돌립시다. 부끄러움이 없이 삽시다. 아니, 그날은 먼 날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1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따라합시다. 무슨 기도를 드리고 해봐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해봐요. 왜 그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 하고 계십니까? 왜 그 기도하라고 그랬어? 시험에 들고 악마에게 빠지고 사탄에게 빠지면 어떻게 돼? 사탄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왜 그래? 이유가 있거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나? 뭐 그 기도 꼭 드려야 되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찾아보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냅시다. 9절 10절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네, 거기까지. 신혼부부 저기 앉았을 때 내가 이렇게 보고했는데 지난주에 저 아내분한테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것 같으냐 그러더니 그런데 언제까지 사랑할 것 같으냐 하니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 지금도 그렇지요? 남편 그럴 거죠? 제발 그럽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해요.
내가 언젠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지요. 이혼하려고 온 사람들이 다 이유를 물어보면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상대방은 사랑한대.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부주일에 맨날 했던 얘기야. 사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느끼느냐, 인정해주는 말. 그걸 표현해, 그걸 인정해. 뭘 김치찌개 하나 끓여와도 맛있다. 참 역시 여기 당신 요리 솜씨가 좋아. 인정해줘야지. 뭐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칭찬해줘.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해줘. 칭찬. 두 번째가 인정 칭찬. 시간을 같이 해주는 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밖으로만 돌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 새끼만 끌어안고 앉았지. 어디 좀 가자, 장 보러 좀 가자, 아니면 나하고 취미생활도 좀 같이 해보자 그래도 안 해. 시간을 같이 해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고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봉사해주는 거. 네 번째는 뭐냐?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는 사람이 있어. 맨날 명품 백 사달라고 그러는데 꽃다발 주고 뭐 무슨 날 뭐 챙겨주고.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안 해. 그러면 뭐가 식었다고? 근데 그거 대신 남편이 다른 거로 사랑할 수 있거든.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근데 이게 짝사랑이고 자기 편할 대로 하는 사랑이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거기 필요한 게 있어요. 건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근데요, 사랑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랑하다 실패하냐? 지식이 없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총명, 즉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남자 여자분들 남편 보면 답답할 게 있을 거. 저렇게 못 알아차리나. 저렇게 못 알아차리나.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저렇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나. 눈치를 못 채나.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렇게 모르나.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대방,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예요. 알미예요. 내가 이번 주에 어느 사람이 들으니까 인생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사유, 무감각.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깊이 사고하지 않는 거야. 그냥 기분 내끼는 대로 그냥 또 하는 감각이 없어. 이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야. 사랑하는데도 뭘 몰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알지를 못해. 지식이 없어.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럼 뭐 남자 마음을 알아요? 남자들 그지? 참 말을 안 하니까 말이야. 동시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몰라. 신혼부부 나 이뻐서 살겠어.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요?
아까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잖아. 그거는 내가 주례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책을 선물하거든. 오늘 등록 안 해도 내가 선물 줄게. 이따가 날 만나고 가요. 정말 좋은 책이야. 사랑의 방법을 알고 사랑의 기술을 알아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제대로 사랑하자.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점점 더 그게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분별할 걸 분별해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덮어놓고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되지 않아.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셨잖아.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사랑은 뭐냐? 독생자까지 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만족이 없어. 불만이 생기고 그 불평불만은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증오가 돼요. 사랑의 개념, 대원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우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너도 그렇게 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냐? 사랑은 이런 거다 가르쳐 주셨잖아.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고,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거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않는 거고, 아멘도 안 하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니라. 이걸 좀 알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9시 예배에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엄마하고 2딸이 예배 드리는데 사랑에는 이 총명이 있어. 이제 내가 요 총명 얘기하려. 총명이 뭐냐? 분별력과 판단력이거든. 이게 먼저 나왔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들한테 물어봤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그 사람 반대하고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 사람 사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상관없는데. 요새 애들이 그러더라고. 이쪽엔 또 엄마하고 아들, 딸이 앉은 사람이 있었어. 똑같이 얘기했더니 기도해야죠. 무슨 기도하는 거냐? 우리 엄마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예비사위 오늘 안 왔어, 권사님. 기다렸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엄마를 택해야 될까? 여자친구를 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주여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건 내 해석이야. 기도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분별 없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뭡니까? 이게 올바른 사랑이냐? 이게 합당한 사랑이냐?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 총명함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이 다 갈급해서 사랑하고 사랑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한국에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분별력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왜 주님은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셨는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썸씽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인들끼리. 그것도 아마 사랑이란 미명하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60, 70년대 세계를 휩쓰는 거. 사랑한 것이면 모든 거 다 용서된다. 사랑 때문에 했다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뭐 하기를? 진실하여 뭐가 없기를? 허물이 없기를. 자, 여기 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성경 요거에 내가 지금 넘어갔지만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나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분별하며 사랑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가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을 위해 꼭 그리고 분명하게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잘못된 사랑을 하면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불행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분별 없이 사랑했다. 심판받기 때문에 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단 말이 뭡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가 9시 예배도 얘기했어요. 최근에 PD수첩에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이단인 다락방의 실체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락방에 관심 가졌었고 다락방 지금도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요. 그들은 확실한 이단이에요. 한동안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데 주중에 거기 가서 설교받다가 설교 그대로 같이 나누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전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된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성추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고 그 교단 목사들끼리 매주일 만나서 룸사롱 가서 술 먹고 여자 끼고 놀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거 아니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지니라. 아닙니다.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은 로마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구세주라고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인하지 않을 정도면 그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한 겁니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주냐 황제가 주냐 너는 말해라. 나는 예수가 줍니다. 고백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확고부동한 겁니까? 그때 목숨 걸고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지. 삶 속에 아무렇게나 살고 못된 짓 다 하고 살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이단들은 저 기쁜 소식 선교회든 저 다락방이든 다 신천지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정권의 아부에서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의롭게 산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결하게 사는 겁니다. 어렵나요? 따라합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결하게 살아야 된다. 고결이 뭐예요? 고결. 흠과 티가 없어도 특별히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오늘 시대의 문제가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 명예욕, 자기 욕심,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몰라. 고결한 삶에 관심 없어. 돈만 되면, 나만 즐거우면, 남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손해보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게 다 불의함이야. 여기 봐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의롭지 못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 봐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예수 보내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속죄양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변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경책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를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점진적 성화. 이게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도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교도소 갔다 오면 또 갑니다. 안 그렇게 그러고 또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들어가 계시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의 마음속에 귀신 모시고 살면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성령님 모시고 살면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조금 의롭게 고결하게 고매하게 바르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것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목사님, 꼭 의롭게 살아야 되나요? 이 불의한 세상에 목사님, 꼭 진실하게 살아야 되나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면 소외당합니다. 돈 못 법니다. 성공 못 합니다. 일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걸 구조적 모순 사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해집니다. 시편 37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의롭게 살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라. 악인은 풀의 꽃과 같이 쉬 배임을 받을 것이고 말라버릴 것이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안 받으면 후손이 복도 받고 화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걸 알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크게 합시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봅시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읍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고 힘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리와 총명으로 무장해서 사랑하고 진실하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기를 힘쓰며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과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고결한 삶, 의로운 삶, 다른 사람 앞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못된 짓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결하고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도 고결한 삶이 되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할 거냐? 이 기도해야 합니다. 맨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맨날 건강해 주시고 맨날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그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와 총명으로 충만해서 분별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도록 흔들리지 않고 애쓰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의로움으로 고결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도 부끄러움이 없고 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